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계속해서 그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는 암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나중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왕자들을 다 초대하여서 양털 깎는 행사에서 이제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이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다윗은 온 왕자들이 다 죽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슬퍼하던 때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나답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이고 이제 그 암논과 압살롬에게는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13장 3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캄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그런데요. 이 하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지혜롭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이 하캄이라는 단어를 잘 쓰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쓰이게 되면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이 단어는 간교하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답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암논이 이 동생을 다말을 범하고 싶고 그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너가 지금 그 동생을 그렇게 마음에 품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암논을 꾸짖었다면,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암논을 꾸짖었다면 이 암논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그러한 마음을 나누었을 때 요나답은 이 자기의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다말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권위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을 해서 네가 아픈 척할 때에 다말이 들어와서 너에게 수종들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요나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이 두 가지 그런 간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요나답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이 압살롬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그르치게 이거 잘못된 것임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압살롬의 계획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던 이 요나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뒷부분에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3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과정과 모든 진행 상황과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이 요나답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참담한 이 상황, 이 아들과 아들이 전쟁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답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전쟁을 막지 못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간교하게 다윗에게 붙었다, 압살롬에게 붙었다, 암놈에게 붙었다 하면서 간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요나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교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교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날마다 칭찬해주고 잘한다 좋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우리를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그렇게 칭찬해주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에는 같이 칭찬해주고 같이 또 좋다라고 이야기를 격려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때에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첨하는 사람들, 왕의 옆에서 아첨하고 막 잘한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이 왕에게 잘못된 것을 충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충신들은 이제 뭐 귀향을 떠나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염소를 빼앗은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는데도 옆에서는 잘한다 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단처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이 아름답기도 했던 여인이지만 참 조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몇 번이나 다말에게 그런 꼬시려고 하고 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지위를 이용해서 또 그런 이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던 이 다말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다말은 조신하게 그것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다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옳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다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도 그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크게 상심하고 너무나도 크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압살롬이요, 그 일이 일어난 후로 2년 동안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런 화도 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2년 동안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날을 기다리면서 이 암논을 죽일 것을 이제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해서만 이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 일을 버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그냥 2년 동안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암논을 붙잡고 막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같이 싸우고 화내면서 이 일을 풀어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피해, 복수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심히 노하였는데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암논을 혼냈다, 암논에게 벌을 주었다, 암논에게 왕자의 이런 자리를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벌을 주었다라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당할 때 암논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암논을 바라보면 복수할 생각만 났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원망과 이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압살롬의 마음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이 사랑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만났을 때요, 유대인을 만나서 그의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해달라, 보살펴달라,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인을 이제 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의 시작점에 어떠한 단어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마음,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시작점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바보 같지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그 압살롬의 마음에 있었다면 그 암논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갈 때에도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 많은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고 억울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또 그리하여서 용서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원망과 억울함과 또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또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단기 선교와 또한 우크라이나 또 튀르기예 시리아 땅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지금 준비되어지는 모든 단기 선교 일정들, 또 준비되는 선교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또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튀르기에 우리 시리아 땅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땅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12시 기도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간교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믿음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며 또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주찬